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하나님께 고백하여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목요일 아침 정말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이 우리 성도들 각 가정에 오늘도 풍성히 임하심을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눌 영상 묵상의 주제는 인생의 비참함에 대하여. 제목이 좀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인생의 비참함에 대하여. 먼저 한 가지 여러분의 오해를 피하기 위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목이 인생의 비참함에 대하여인데 이 의미가 우리 인생은 비참하다. 우리가 사는 모습이 비참하다. 여러분 그런 뜻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모든 인생은 본질적으로 귀합니다. 우리에게 우리 인생보다 더 소중한 게 무엇이 있겠어요? 우리 성도들의 한 분 한 분 여러분 인생과 가족의 인생 그거보다 더 소중한 게 이 세상에 또 뭐가 있겠어요?
모든 인생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은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합니다. 그런데 제목이 인생의 비참함에 대하여 이게 무슨 뜻인가?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인생이 본질적으로 이렇게 귀하고 소중한 인생인데 그런데 이렇게 하면 그 인생은 비참하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귀하고 소중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주신 이 인생인데 만약에 우리가 그 인생을 이렇게 사용한다면 그 인생은 비참한 인생이 된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고 성서는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생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만큼 귀하십니다. 제 인생도 그래요. 참 부족하지만 그래도 제 인생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 따라 제 인생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귀하고 소중한 존재이지요. 문제는 뭐냐 하면 그렇게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귀한 인생이 비참한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 부분을 토마스 아 캠피스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인생이 비참해질 수 있는가? 크게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몇 가지 더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제가 세 가지를 요약을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근본적인 건데 하나님과 떨어져 있으면 그 인생은 비참한 인생입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과 떨어져 있으면 그 인생은 비참한 인생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생이기에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모습으로 남아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지키고 유지해 나가야 돼요. 그러면 무엇이 하나님의 형상, 무엇이 하나님의 모습인가? 사실 이 부분은 우리가 이미 최소한 신앙생활 한 2년 정도만 했어도 그거 다 압니다. 굳이 제가 거기에 대해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 마음속에 다 알고 계세요. 신앙생활 2년이 아니라 지금 이 아침마다 하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아침 영상 묵상이 벌써 이제 2달째인데 이 영상 묵상만 처음부터 매일 함께 하셨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형상을 짐받았는데 그럼 하나님의 어떤 부분이 귀한 부분인가? 여러분께서 이미 다 대부분 아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서 우리가 떨어져 있으면 그 인생은 비참한 인생입니다. 성경에서 비참한 인생의 대명사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비참한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면 바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탕자입니다. 탕자는 아주 비참한 인생입니다. 탕자가 왜 비참한가? 돈이 다 떨어져가지고 가난했기 때문에 비참한가? 세상에는요, 이 탕자보다 훨씬 더 가난하신 분들 얼마든지 많아요. 돈 없어 가난하다고 비참한 거 절대 아닙니다. 탕자가 왜 비참한가? 먹을 게 없어서 쥐염나무 열매로 배를 채워서 비참했는가? 여러분 한국 분들도 한때요, 너무 잡수실 게 없어서 먹을 게 없어서 나무 그 껍질 벗겨 드시고 그 풀뿌리 이렇게 드시고 우리 그런 때 있었어요. 정말 강냉이 죽도 제대로 못 먹을 때 그럴 때 한국 역사에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니 먹을 게 없다고 비참한가? 그건 아닙니다. 탕자가 왜 비참한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걱정이 되고 근심이 많아서 비참했는가? 아닙니다. 요즘 이 코로나 때문에 이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정말 근심하고 염려하시는 분들 주변에 많습니다. 그럼 그분들 다 비참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탕자가 비참한 본질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아버지로부터 떨어져 있기 때문에
당자는 비참한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로부터 당자가 떨어져 있어요. 뭐 배고프고 가난하고 먹을 게 없고 이건 다 둘째예요. 그것 때문에 비참한 게 아닙니다. 아버지로부터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 모습이 비참한 모습입니다. 아버지가 탕자를 쫓아낸 적이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탕자 쫓아낸 적이 없어요. 탕자 스스로 자기 발로 걸어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절대 쫓아내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제 발로 걸어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가 제 발로 걸어 나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우리가 제 발로 걸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우리 내치지 않으십니다. 어디로 가려고? 세상으로 가려고. 그래서 세상에 빠져서 하나님과 떨어져 있으면 그 인생 비참한 인생입니다. 두 번째 비참한 인생이 있습니다. 두 번째 비참한 인생이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과 떨어져 가지고 그냥 세상 속에 푹 빠져 있는 인생. 본인은 스스로 절대 비참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본인은 거기서 되게 좋아해요. 그런데 그렇게 세상에 푹 빠져 있으면 비참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토마스 아킨피스 여기서 구체적인 얘기를 합니다. 세상 속에 푹 빠져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은 소유욕을 얘기해요. 소유욕. 이분이 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 책을 쓴 게 1427년이거든요. 그때는 아직 이 세상에 자본주의라고 하는 개념이 없을 때입니다. 이 자본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을 때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소유욕의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다루고 있어요.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 모두가 누구나 다 소유욕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더 가지고 싶어하는 욕심 누구나 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과도해질 때, 그래서 이 소유욕이 과도한 소유욕이 될 때, 그때 사람들은 자기의 과도한 소유욕을 위해서 남을 희생시키기도 하고 자기의 과도한 소유욕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참한 인생입니다. 인생이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 인생은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본인은 거기에 좋아할지 모르지만 그 인생은 본질적으로 비참한 인생입니다. 왜 비참한가? 토마스 아킨피스가 본인들은 모르지만 그런 인생들이 왜 비참한가 그 이유를 얘기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모든 세상적인 것들은 다 뜬구름과 같다. 뜬구름과 같다. 한때 왔다가 언제 사라질지 모르고 설령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죽음과 더불어 다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 대목을 제가 구체적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이 주는 이 소유는 뜬구름과 같아서 언제 사라질지 모릅니다. 그것을 지키는 것도 부담스럽고 힘겨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것만을 추구하는 사람은 언제나 불안하고 두려워합니다. 사람의 행복은 많은 재물을 소유함에 있지 않기 때문에 적은 재물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가 과도한 소유욕에 빠지게 될 때 그 소유의 노예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소중한 것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사랑, 평화, 우정, 그거 정말 우리가 사람이 본질적으로 지켜야 될 하나님의 형상을 많이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적으로 비참한 인생으로 전락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만 푹 빠져있는 인생, 특별히 과도한 소유욕에 빠져있는 인생, 비참한 인생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인생, 비참한 인생입니다. 두 번째는 세상으로 푹 빠져 있는 인생, 비참한 인생입니다. 세 번째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악한 일을 하는 인생. 거짓되고 악한 일을 하는 인생은 비참한 인생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이 악에 끌리는 그런 그 마음이 언제나 일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탄 마귀가 언제나 우리 마음을 공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이 악한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어요. 어떤 때는 악한 생각이 그냥 스스로 나는 그렇지 않은데 생겨날 때가 있어요. 그게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사탄 마귀가 와서 씨를 뿌리고 하기 때문에 그 씨를 뿌리고 하기 때문에 그게 잠재우고 있다가 어느 때 이렇게 싹을 틔우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나 크고 작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신앙생활 잘하고 아무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을 할지라도 누구나 크고 작은 죄를 하나님 앞에 지은 죄, 사람 앞에 지은 죄 지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 문제예요. 누구나 죄를 지을 수 있다. 여기에 예외가 없는데 문제는 그 다음인데 그 죄 지은 다음에 즉 악한 일을 한 다음에 그것을 반성하고 회개하며 참 하나님 앞에 참회하고 통회하며 거기서 다시 시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그 일을 계속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은 비참한 인생인데 여기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이 악한 일이라는 것이 맨 처음 악한 마음, 악한 생각으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누구나 사탄 마귀가 그 마음에 악한 씨를 뿌리기 때문에 그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 가능성 언제든지 있어요. 우리는 누구나 크고 작은 죄를 지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죄를 지었을 때 어떤 사람은 성찰, 그래서 자기 성찰이 정말 중요합니다. 어제 우리 함께 나눴던 자기 성찰, 신앙 훈련에 있어서 그 자기 성찰을 통해서 내가 죄를 지었구나 반성하고 회개하고 다시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의도적으로 그 일을 계속해 나갑니다. 생각보다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비참한 인생입니다. 요한 웨슬레가 여기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바로 이 대목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믿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작정하고 그렇게 악한 일을 하는 경우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어떤 경우에 이렇게 악한 일을 하게 되는 일에 빠지게 되냐면 내가 옳다고 믿으며 내가 옳다고 믿는 일 갖다가 함부로 할 때, 내가 옳다고 믿는 일을 함부로 할 때 그때 결과적으로 본인은 옳은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서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악한 일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내가 옳다는 그 자기 주장을 끝까지 가지고 가게 되면 그게 아집이 되고 그러면서 이것이 뭐가 되냐면 편견이 되게 됩니다. 나는 옳고 다른 사람은 틀리고 그러면서 내 주장을 끝까지 굽히지 않게 되지요. 그러면서 자기 주장을 거침없이 행동으로 옮기게 됩니다. 의도는 좋았을지 몰라요. 결과적으로는 악한 일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공동체 안에서. 요한 웨슬리 목사님께서 이 부분을 많이 강조하셨어요. 그리고 이 부분을 바로 토마스 아 캠피도 많이 강조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평화, 공동체의 평화이다. 제일 중요한 건 서로 화목해야 된다. 내가 옳은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 얘기를 반복해서 합니다. 이 비참한 인생의 모습이 세 번째가 악한 일을 하는 인생이 비참한 인생인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내가 의도하지는 않았는데 원래 내 의도는 좋은 것이었는데 이게 결과적으로 악한 일이 되는 것은 아닌가. 우리 자기 성찰하고 돌아보고 그리고 삼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내가 악한 일을 하는 인생의 반열에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성경에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죄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지은 죄도 있지만 우리가 모르고 지은 죄,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나도 모르게 결과적으로 악한 결과가 되어버린 죄,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 신앙적으로 여기에 대한 깊은 자기 성찰이 언제나 있어야 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묵상 제목이 참 부담스러운 제목인데 인생의 비참함에 대하여 여러분 처음부터 비참한 인생 절대 없습니다. 모든 인생 귀하고 소중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주셨습니다. 모든 인생은 이 세상의 어떤 생명체라도 다 귀하고 소중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 하나님과 떨어질 때 그 인생 비참한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 세상 속에 푹 빠져버릴 때 그 인생 비참한 인생입니다. 우리가 악을 행할 때 알고 그랬던 모르고 그랬던 의도와 달리 그랬던 결과적으로 악을 행하게 되면 그 인생은 비참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와 그리고 공의의 하나님이지만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긍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제나 용서해 주시는 탕자를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바로 그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의 죄된 모습 우리가 그대로 나아갈 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용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우리에게 새롭게 새로운 삶의 날들을 계속 이어가게 하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과 함께 하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우리의 인생이 여전히 귀하고 소중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리고 이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심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오늘 영성 묵상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귀한 그리고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로 지어주셨음을 감사하옵나이다. 이렇게 귀하고 소중한 우리의 인생인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질 때 우리 인생 비참해지옵나이다. 우리가 세상 속에만 푹 빠져 있을 때 우리 인생 비참해지옵나이다. 우리가 악을 행할 때 우리 인생 비참한 모습으로 전락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그럴 때마다 우리 홀로 버려두지 마시옵시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감동감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감동의 역사,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그리고 감화의 역사, 우리의 심령과 삶의 모습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리고 역사,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귀하고 소중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을 잘 지키며 간직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